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 소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헤롯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소동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라고 했던 그 표현을 듣고 그리스도의 나심과 연결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 확인을 한 헤롯과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이신 주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미가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메시아 나라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 멀리서 선지자 미가가 바라보면서 예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선지자 미가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마땅한 반응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에브라다는 학자들에 의하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역인지 다 아는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그래도 다 아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에브라다의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지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라헬 누군지 알죠?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라헬이 죽으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4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다, 라헬이. 이 라마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라마라는 지역 변경에 있는 거예요. 라마라는 지역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튼 이 에브라다라는 이 지역은 아주 이스라엘의 비통한 역사를 담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성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좀 더 이 단어의 뜻을 좀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이죠. 양식의 창고라, 이런 뜻이에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앞에 베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집이란, 베이트라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거든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다, 양식의 창고다 그래요.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 이런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이것을 보여준다. 이게 구약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성인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므온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이름 속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된다, 이 말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자가 있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자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넌지시 볼 수 있는 그런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참된 기쁨과 풍성함과 세우심을 입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표현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게서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서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이 바른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래도 잘 번역을 해준 거죠. 나를 위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으로부터 나를 위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의미예요.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부터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그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온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미 미가서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언제나 추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시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세상의 군왕들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든든히 선 때, 이 표현은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입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했는데요, 왕이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이미 얻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가 참된 생명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왕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 풍성함, 또한 세우심을 입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언제나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에 언제나 하루하루를 참된 생명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